지난 세기 말에 미국의 월간지 워싱턴이언이라고 하는 잡지에 앞으로 주목해야 할 100명의 사람들을 꼽아 놓았는데, 그때 꼽힌 여인 가운데 오드리 최라고 하는, 그때 나이로 이제 30대 초반, 지금은 한 50살 정도 됐을 텐데, 오드리 최라고 하는 우리 한국 여인이, 한국 교포가 소개가 되었어요. 이제 막 30을 넘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때 백악관 경제자문회의의 실장으로서 이 국가의 여러 경제 정책을 계획하고 또 그 동향과 발전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경제 정책을 수립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거의 주도해서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1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꼽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하버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자로도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가 지금까지 미국 경제계에서 큰 역할을 할 그런 인물로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저 그녀 한 사람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한국인 출신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자기 한 사람의 인정받음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명성의 근거는 뭡니까? 바로 그의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5절에 보시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그의 지혜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그의 사역과 삶을 통해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어요. 조금 더 낫다고 해봐야 입술에서 달싹거리는 정도로 끝나는 지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삶을 촉구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셔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만고불변의 진리요 지혜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 예수의 오심은 말씀의 가장 확실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지혜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의 큰 영광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문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지혜는 머릿속에나 입술에만 머무는 지혜가 아니라 이처럼 행위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지혜가 되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이 제1 성육신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제2 성육신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듣고 보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행해내므로 제2의 성육신을 완성해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로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이 믿음의 역사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늘 자주 드려요. 꼭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듯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찾아오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도 행위가 하나 될 때
그것이 소문이 되어 퍼지고 이렇게 그 진실성이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소문을 내려 할 때가 많죠. 나팔을 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란 것이 얄팍하기 때문에 그걸 어줍지 않은 행위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별것 아닌 줄을 알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보기에도 그러한 걸 드러내려다 보니 거짓과 과장이 더해지게 되고 위선이 곁들여지는 때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제대로 행위가 될 때 그는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려 하는 모습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설사 그 공이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지라도 절대 억울해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야 돼요. 왜? 그것이 나의 지혜나 그걸 밑바탕으로 하는 행위는 다른 더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의 복이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나의 지혜와 행동이, 다시 말해 지혜로운 행동의 결정체인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어느 교회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때 가져가서 전해도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재물이나 땀과 수고를 통해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바로 이 7절이에요. 예? 다른 사람을 목표로 하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는 그 백성들에게 유익의 됨을 물론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그 지혜를 제게 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간절함이었거든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그 지혜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뭘 구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십니까? 건강을 구하십니까? 물질을 구하십니까? 그것 가지고 뭐 하려고 구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도 주시고 내게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내가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특별히 지도자의 입장에선 더더욱 그런 거예요. 왕이 백성을 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백성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 그 나라 백성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나 또 이렇게 새벽에 이 재단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회자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의 치부를 위해 목회를 하거나 자기의 치부를 위해 정치를 하는 그런 지도자는 교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백성을 위하고 성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들, 여러분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헌신의 사명의 부름을 받든지 간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보여주신 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다음 나아가서 8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아주 장문의 글을 통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예?
솔로몬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이게 바로 헌신의 최대 목표인 거예요. 우린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이걸 이룰 수 있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헌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가나 챙기려 하고 칭찬이나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 위선으로 눈 가리고 아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는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들이 들먹거려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여기 교회는 헌신이 어떠해야 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교회는 1차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2차 목표는 내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다. 예?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칭찬받으려 하죠? 그것을 통해 목사가 칭찬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삐죽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헌신일 때의 아름다운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버리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입을 삐죽거리고 이러면 이건 헌신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속성이 극복되지 않으면 거룩한 헌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즐거운 헌신을 거룩한 옷을 입고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세속적인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 이 분명한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순전한 헌신일 때 그게 바로 거룩한 옷을 입은 즐거운 헌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제 프로야구가 이렇게 흥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프로농구에서 그 원년 3점 슈터 가운데 최고의 슈터였던 정인교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선수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는 예수를 잘 믿는 선수였어요. 그는 선수로 있는 기간 동안에 그가 한결같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점 슛이 성공할 때마다 자기 마음으로 돈을 저축을 하는 거예요. 3점 슛이 들어갈 때마다 일정한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유니세프에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사람들에게 그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이게 정인규 선수가 3점 슛을 넣으면 정인규 선수만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의 팬들도 똑같이 정인규 선수처럼 돈을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모으는 것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이 섬기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인규 선수가 왜 그랬겠어요? 그는 소원이 있어요. 자기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잘 지키기 어렵지만 그래도 꼭 주의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게 첫 번째 소원이에요. 또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여지고 싶다. 그래서 그 3점 슛을 넣을 때마다 돈을 모아서 자기는 하나님이 재능을 통해 살만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자기가 누리는 그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데 헌신하고 싶다. 그가 한때 부상을 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어요. 그는 그때 더 절절하게 알았어요. 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어려운 시련과 시기를 회복하게 되면서 그는 더 분명한 마음이 생겼어요. 시련은 바로 그런 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겪은 시련이나 시험들은
제가 더 건강한 목사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개인과 공동체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 돼야 되죠. 우리의 헌신에 분명한 목표가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는 그렇게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아름답게 은퇴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시간이 나고 물질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박수갈채를 하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이분이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1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딴 마음이 있어서 이처럼 후하게 대접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전설에 의하면 이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이 연문이 있었다, 썸씽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스바 여왕이 그 시대에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솔로몬과 시바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은 아주 예쁜 여자가 그 역할을 맡은 걸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홀딱 뺏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담내하고 원하는 걸 다 주었던 것 같아.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솔로몬의 믿음을 보면 저는 이것이 솔로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의 삶의 양태예요. 솔로몬은 누군가에게 받으면 받은 것 이상으로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물질을 받으면 자기가 받은 물질보다 더 많은 것으로 성전을 지으려 하고, 백성들에게 무언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려는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지혜나 재능이나 재물, 그것을 통해 이루는 사역과 삶의 분명한 목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복되며 소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분명해야 돼요. 목사의 마음에 이 마음이 분명해야 새벽마다 여러분이 아뢰고 간구하는 그 모든 소원에 저의 기도를 조금 보태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목사 한 사람의 마음만으로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솔로몬 같은 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 한결같은 목표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에게 유익되길 원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온 교인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전염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질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더 흥왕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가서 전하는 전도의 시대는 지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려 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교회가 맞는가? 저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제대로 된 교인들이 맞는가? 저들이 그것에 대하여 소문을 듣는 대로 감동을 받으면 얼마든지 이 재단으로 모여올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은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선명한 신앙과 헌신의 목표를 놓치지 않고 꾸준함으로 신앙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삶이 되는, 말씀이 삶이 되는 위대한 역사를 주 안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나이다. 이 하루를 살아간 말씀,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며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받고 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1의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듯 이제는 제2의 성육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삶 가운데 결실해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게 하신 대로 세상의 지혜는 머릿속에 있는 지혜요, 기껏해야 입술에 있는 지혜이지만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는 삶으로 나타나는 지혜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종에게서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서 아름답게 결실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포함한 영적 지도자들이나 이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목양하고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위한 기도가 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양의 헌신을 드릴지라도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한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겸손한 믿음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평가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흐뭇해하시는 그 아름다운 중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